이 세상에 많은 동물들은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사자에게는 큰 앞발과 날카로운 그 이빨이 있고, 말은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강한 다리와 화가 나면 걷어찰 수 있는 강력한 뒷발이 있습니다. 또 새는 날 수 있는 날개가 있고, 또 스컹크 같은 경우에는 그 악취로 자신을 또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에게는 다리가 짤막하여 빨리 도망갈 수도 없고, 또 이빨은 초식동물이라서 누구를 위협할 수도 없습니다. 또 눈은 나빠가지고 이제 길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물론 양에게는 뿔이 있는데 그 뿔은 이제 사슴이나 어떤 염소같이 누구를 이제 받아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양은 자신을 돌보는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다. 그런데 성경에는 성도를 양에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양으로 비유하신 이유는 양이 목자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인간 역시, 성도 역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방법인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기도의 방법론에 대해서 오늘은 나누기보다 기도를 왜 해야 하는가, 기도를 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근거로 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들은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성도의 삶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 말씀인데, 이 에베소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먼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앞부분에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아주 장엄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한 후에 복음으로 인해 거듭난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세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5장, 6장 첫 부분에 보면 주님 안에서 아내와 남편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또 자녀와 부모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근로자와 고용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다가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인 오늘 본문 부분 와서는 갑자기 어조를 바꾸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세세하게 다루다가 에베소서 마지막에 와서는 우리가 싸워야 하는 존재는 혈과 육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왜 이러한 구도로 말했을까요? 에베소서에 따르면 주님 안에서 아내가 남편을 예수님처럼 대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자신의 목숨처럼 사랑하는 것, 또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리고 근로자가 고용주의 성실을 다하고 고용주도 근로자에게 정직한 대우를 해주는 이것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실현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현실에는 이런 일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부부 사이가 멀어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끊어지고 근로자와 고용주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서로 핏대를 세우며 싸우는 일이 현실에는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악한 영적 존재들의 방해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씨름해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혈과 육은 주석을 살펴보니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말하기보다
연약한 성정을 가진, 불완전한 성정을 가진 인간 존재 자체를 가리킵니다. 즉 우리의 상대는 혈과 육이 아니다라는 이 말은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 연약한 성정을 갖춘 인간이 내가 싸워야 할 근본적인 상대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 잘못을 했으면, 누군가 큰 죄를 지었으면 그 잘못과 죄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싸워야 할 대상은 인간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혈과 육 너머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렴에 걸린 사람은 열이 납니다. 그리고 해열제를 먹으면 그 열이 잠시 잡히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의학적 사실이 있는데 해열제로는 폐렴을 절대로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폐렴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 폐렴에 맞는 근본적인 치료 방안이 필요합니다. 바울의 논리가 이것과 비슷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잘못된 현상만 바로잡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건 너머에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인식해야 할 더 큰 영역이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혹은 그런 존재 따위는 없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그것은 속고 있는 것이며 심각한 폐렴을 앓고도 해열제에만 의지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악한 영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성경이 말하기를 그 악한 영의 존재들은 아주 막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이들을 가리켜 세상의 신이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악한 영의 존재들을 향하여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에서 이들을 향하여 이 세상의 임금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문 번역을 보니 이 네 종류의 영적 존재들이 특정 계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런 특정 계급들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은 이 악한 영적 세력들이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세상과 교회와 성도들을 유혹하고 흔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질서와 체계 안에서 계획적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무너뜨리고자 애를 쓴다는 것이지요. 이들이 어떻게 유혹하는지 성경에서 대충만 찾아봐도 성도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혹은 교만하게 빠뜨리도록 유혹합니다. 죄와 타협하도록 유혹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거룩함을 위해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에 목말라 하며 살아가도록 유혹합니다. 또한 무절제한 분노, 거짓, 도둑질, 악한 말 등의 죄악된 말과 행실들을 통해 역사하여 성도들을 불화하게 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도록 발버둥 칩니다. 그리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성도들을 거짓 진리에 빠뜨리도록 애를 쓰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 없이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나름대로 질서와 체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성도들을 넘어뜨리고자 하며 세상을 주관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존재들과 우리가 어떻게 맞서야 하는가? 이것은 인간의 능력,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깊게 볼 것이 있는데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누가 강건해져야 하는가? 바로 성도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자주 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고백을 자칫 오해해서 예수님만이 저의 능력이 되시지요. 그러니 예수님 혼자 다 싸우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평안히 낮잠이나 잘게요. 저는 예수님 믿으니까요. 라는 식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유명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한 후에 이어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해 전신갑주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기초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핵심 내용인데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네.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책에서 방금 읽은 6장 18절에 나오는 기도에 대한 것을 분석한 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기도는 전신갑주의 7번째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바울은 기도를 방어용 장비나 공격용 장비 어느 것에도 연결시키지 않는다. 기도는 영적인 무기 그 이상의 것이다. 기도가 없이는 영적 싸움에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없다. 아무리 좋은 갑옷과 무기로 무장한다고 하더라도 기도가 없는 성도는 무력하여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고 기도로 전신갑주를 완성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이상의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며 가장 중요하고 성도들이 결코 잃어버려서 안 될 영적인 무기가 무엇이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바로 기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씨름의 연속이며 이 영적 씨름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가장 기초적이며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임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의 존재들이 교회와 가정,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누구를 가장 먼저 흔들어 놓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을 먼저 흔들어 놓습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질서와 체계 안에서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또한 끊임없이 바빠지는 세상의 현실과 환경도 우리를 기도하도록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뜻을 정하여 항상 깨어 기도했습니다. 환경과 싸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우리의 기도를 누군가 채우고 있고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지도자를 위하여 지금도 누군가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말씀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성령께서도 탄식함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말씀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즉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쉬지 않고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중에 기도에 대해서 흔들리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더 기도해야 돼?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뜻을 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라는 말씀처럼 어떠한 환경과 방해가 있을지라도 마음을 지켜 주님을 붙들고 주님 의지하며 기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의지해야 하고 주님 의존해야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아오지 않고 홀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했던 저희들의 죄를 먼저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의존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이 시간 다시 한번 뜻을 세우며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의 은혜를 달라고 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무거운 짐진 것처럼 기도가 힘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나를 통하여 이 교회와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흘러질 수 있도록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